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게 엄청나게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거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멋있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멋있게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안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기적, 사람을 살리시는 것 가능하시죠? 38년 된 병자 일으키는 것 가능합니다. 혈루증으로 같은 여자를 고치시는 것 가능하십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도 더 큰 역사,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글로 쓰여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지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잠시 입을 수 있는 신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33년 동안을 우리와 같이 동고동락하시면서 생활을 하셨다는 사실, 이것 자체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믿을 수 없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죽여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로 못하는, 표현을 못한다는 거죠.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자기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거하시고 또 자기 몸을 불살라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와 같은 은혜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십니다. 육은 샤륵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인간, 죄 많은 인간을 표현할 때 헬라어로 샤륵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푸뉴마, 영이세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과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는 인간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지만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을 죽여서 옷을 만들어 입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셨습니다. 제사도 율법도 주셨고요. 선지자들을 통하고 왕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을 우리가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감수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거, 이 예배 참석하는 거,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자유의지로 오늘 여기 오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자기 몸을 희생해서 죽음까지 불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장 1절에 창조하는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창조의 영을 창조만 하셔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창조하신 그 만물을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을 누구한테 불어주셨는가 하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한테 불어주셨어요. 그 창조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와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 속에 창조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옛날 일을 답습하면서 옛날 어제와 똑같이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물이고 창조영이 우리한테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엘서 2장 8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아이들에게 예언할 수 있는 능을 부어주셨고요. 늙은이들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셨고요. 젊은이들에게 예언을 이상을 환상을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새 늙으신 분들,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점점 많아갑니다. 65세 이상이 되는 인구가 2025년 내지 6년도에 되면 20% 이상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겁니다. 이제는 어른들이 옛날처럼 60세 넘었고 65세 넘어가지고 애헴하고 있을 시대는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될 시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영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영으로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될 때만이 지금 왔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는 목사님 정년이 70세 이상이 더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95세라고 말씀드렸죠. 요새는 집사님이 87세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제 100세 시대를 넘었습니다. 복음도 110세 시대로 복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할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창조의 영이 집사님에게, 은지 씨에게도 다 이미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창조의 영을 발휘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존재하시지 않고요. 한 몸이 삼위가 공동으로 같이 계시게 존재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공동체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정이 사회의 근본이고 기초 세포 조직이 세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동체를 만드시는 게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이것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예배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정말로 눈물 겹도록 감사해야 될 예배가 지금 우리 예배입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 잘나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아까 정말로 이 다섯 가지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이시고 자유하시고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 육신이 되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이 있다선 하더라도 잠시 모습이 뿅 하고 나타났다가 뿅 하고 사라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우리와 동거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오늘 이 시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속 내막 깊숙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질구질 하나님의 정말 본 뜻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감사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첫 예배를 하다가 막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조금 잘못 전달되게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3대 사명을 이야기할 때 교회 3대 사명을 처음에 캐리그마, 말씀, 복음 전파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가 코이노니아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이코니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이코니아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셨는가 그냥 지나가서 저도 다행인데 그게 좀 마음속에 계속 걸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디아코니아, 공동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고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한테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 죄가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성도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죄가 목사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죄인들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 중에 일부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사람의 말로 미사역구를 섞어서 재미있는 표현으로 지루하게 만들지 않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이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지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루할 여기가 없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기에서 지루하시면은 그것은 성령의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잘못 전달해 드렸다고 하는 코이노니아 교통이 인간 대 인간의 교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교통하시는 것도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코이노니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요한입니다. 여기서 한번 문제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은 전부 다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가 빠져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복음서를 지은 저자가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인데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요한복음에 한 번도 도내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표현만으로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아포스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아포스텔로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몸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보내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요만으로 보기 족합니다. 더 이상 국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그냥 요대로 살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포스텔로, 보내심을 받은 자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은 보내심을 받아서 보내심 받은 대로 자기가 정확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요한 보고 메시아가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요한은 메시아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될 만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였죠. 요한의 어머니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요한이 뜻이 뭔가 하면요,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더라도 요한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뭘 했습니까? 들에 나가서 석천과 메뚜기로 영성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 구세주가 뒤에 오시는데
우리 그분은 내가 신발끈도 못 맬 그런 존재야. 그렇게 증언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 본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본분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분명히 못 깨닫고 자기가 예수님이 되거나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할 근거 자체가 우리한테는 하나도 없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 돼가지고 크게 뜬뜬거리는 사람이 됐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샤륵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샤륵스가 연약한 인간을 뜻하는 것도 되지만 연약한 인간보다도 죄 많은 인간, 그것을 샤륵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라는 거죠. 오늘 요한은 자기 본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혼자서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은 영광받고 존대받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주 비천한 입장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 30년간을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목수인 채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입장도 아니었죠. 그때는 동고동락을 우리와 하면서 우리 인간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모든 것을 알고 혼자서 겪으면서 30년간을 지냈고 3년 공생의 생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은 유대 땅, 유대 백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 모든 전 세계 백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다가 파랄람바노라고 쓰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유대민족 자체가 예수님을 집단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밑에 영접하는 자 12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도 영접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영접하는 자는 헬라어로 람바노입니다. 위에는 파랄람바노고 밑에는 람바노입니다. 밑에는 개별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구원은 개별적으로 받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집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영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접도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루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자녀는요 양자가 아니에요. 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 겁니다. 친자고 양자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친자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상속에 대해서 지분만큼 받을 수 있는 게 친자예요. 양자는 그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의 권한에 대해서 직접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오늘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의기소침하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는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내 가슴 속에 맺혀있는 게 뭔 줄 압니까? 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 표시도 못 내면서 왜 살았지? 혼자서 생각을 막 했어요. 이때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30년 동안 돌고 돌다가 하나님께서 이곳 오게 만들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미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가야죠. 87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사셨겠지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어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뜨겁습니다. 창조적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되고요. 아까 말하는 그 하나님의 5가지 속성 그대로 다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즐겁습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은요 농증이 안 가십니다. 복지관에 안 가세요. 복지관에 가서 춤추고 안 하셔도 돼요. 혼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도 바쁘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0 넘고 70 넘었다고 애행하고 이제 뒤처지고 있을 입장이 안 된다는 거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요새 시대만 조비의 애들만 따라갑니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테크노 하나님의 자녀예요. 양자가 아니고 적자란 말입니다. 자, 성육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성육신 한자로 이룰 성자를 씁니다. 육체 고기 육자를 쓰고요. om신자를 씁니다. 성육신.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요.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로고스는 그냥 헬라 시대 스토아 학파들이 만물이 근원이라는 그 로고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그 로고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4대 언약 내지는 계시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역할을 로고스라고 알기 쉽게 지정을 했는 겁니다. 그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갑자기 뿅 하고 변해가지고 육신이 됐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역할을 담당한 성자 예수님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언제부터 계셨어요? 이렇게 훨씬 태초 이전부터 역사 이전부터 계신 그분이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던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적자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적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큰 교회 가 있더라도 그냥 마당만 예배당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적은 교회 내지는 혼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 복음이 마음속에 전해지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혼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는 성령이 교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여러분 가슴에 밀어넣으면서 가슴이 뜨겁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사람들이 잘합니다. 이제 식상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몸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왜 성령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육신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대로 저 앞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와 같이 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거한다는 표현이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한문으로 거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만은 헬라어로 말하면 텐트를 친다는 의미입니다. 어디다 텐트를 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친다는 겁니다. 이 연상 어디서 좀 되죠? 구약 시대에 성막을 어디 쳤습니까? 진중 제일 가운데 성막을 쳤습니다. 그 성막 가운데 성막 제일 안쪽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 돌판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거기 계셨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장막을 성막을 우리들 가운데 치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셨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은 원죄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한 번에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죽음으로써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성육신에 대한 어떤 축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 방금 이야기했는 건 연장선상입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세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죄를.
우리 구약에 보면은 고엘이라는 제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무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그 땅을 팔고 나서 땅을 팔면은 그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파는 것을 자기 친족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타나서 그 땅을 돌려주는 겁니다. 사가지고 그게 기업무력이라 그러거든요. 돌려주는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땅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빚을 지든지 여러 가지 부채를 져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노예로든지 종이나 팔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팔려갈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타나서 그 팔려가는 대신 그 사람의 돈을 내주고 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그게 고엘제도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고엘제도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세 번째 기능은 그 집에 만약에 후사가 없으면은 그 집에 후사를 이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후사를 얻죠. 다윗 왕의 조부를 얻습니다. 다윗 왕의 조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업무력의 세 가지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기업무력이 구약의 그 영적인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리딤이라는 그런 총량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총량이 뭔가 하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몸을 리딤,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얼마나 정말로 기적적인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가지고 그 피조물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게 리딤입니다. 속량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본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축복이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즉자, 양자가 아니고 즉자인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축복을, 이 정말로 강력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 더 추가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말씀 육신이 되어 내려오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통과 고난과 수모를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병들고 아픈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한테 나음을 주셨습니다. 치료함을 주셨습니다. 영육간의 치료함을 주셨는 게 우리한테 큰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이것을 그냥 어떤 글씨로 쓰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는 미사여구를 섞어서 사람을 감동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 가슴을, 심장 폐부를 찌르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을 감동시켜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고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정말 내가 죄를 짓든지 팔려갈 운명이, 아까처럼 돈이 없어가지고 내 몸이 팔려갈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나타나서 돈을 지불하면서 나를 구해줬어요. 그 사람이 내 평생 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평생 은인이죠. 평생 은인이죠. 그 역할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감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말씀을 어렵게 해가지고 신학적인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방법보다는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를 사해 주는 게 축복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친자가 되게도 말씀을 친자가 되게도 바꿔주셨고요. 병도 치료해 주셨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복을 우리한테 주셨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1700년도에 진젠돌프라는 독일의 백작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부와 명예를 다 가졌어요. 그런데 신앙심은 그렇게 돈독하지가 못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림을 하나 접하게 되었는데 어떤 그림을 접하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손에서 발에서 머리에서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있는 그 사진이 아니죠. 그 성화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전율이 확 돌았습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근데 그 밑에 있는 글씨에서 이분이 꼬꾸라졌습니다.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요.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우리한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4가지를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아직도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저는 30년 만에 돌아왔는데 30년 돌아오지 못하고 평생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내가 아니냐? 너는 어디 있느냐? 지금 묻습니다. 아직도 주님께 돌아와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한 발은 주님께 담그고 한 발은 사회에 담그고 있는 네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이제 완전히 두 발 다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는 원점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회개가 뭡니까?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에 나오죠. 내 이웃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결혼하신 분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1번 우리나라 사람한테 물으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예요. 배우자. 네 배우자는 어디 있느냐 지금 물어요. 한국이 이혼율이 33%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점점 더 높아집니다. 네 배우자 지금 어디 있는데? 라고 물을 때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배우자를 잘 근사하고 그 배우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주고 있냐고 묻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몰라요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녀는 내 완전한 지금 자녀가 돼가지고 내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상황이 여러 가지겠지만 자녀를 이혼하면서 서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자기가 새로운 상황을 앞으로 깨치게 나가야 되는데 자녀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이래서는. 네 자녀는 어디 있는데? 네 부모는 어디 있냐고 지금 묻습니다. 요새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전처럼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그냥 모셔다 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못 찾아갑니다. 1년에 명절 때 겨우 찾아갈까 말까. 요새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 좋아하죠? 안 가도 되니까. 요양병원에 면회를 잘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이웃은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지금 묻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 건너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한테 물은 질문입니다. 제자들한테 물은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자기가 아닙니다. 라면 마지막은 그 답변이 못 나올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유로운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단어가 가장 떠올랐는가 하면요. 화해, 용서. 아까 두 번째 물어보죠. 내 이웃은 어디 있냐에서 화해, 용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가슴속에 가장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적게 모였지만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이 용어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화해와 용서가 있는 그런 삶을 사시라고 오늘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전해주려고 제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본인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목숨을 희생해서까지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됩니다. 진전돌파 같은 그런 영성 대가가 그 당시에 꾸꾸러졌듯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그 물음에 대답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님께서는 정말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깊이 담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등대 연합교회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등대 연합교회에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과 희망과 이상이 있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 옛날처럼 똑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영을 받아서 창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화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아버지 이제 등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아버지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 등대교회 모든 식솔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